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 여행을 어디로 갈까?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18장을 딱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산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산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신기한 게 구약에도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죠? 구약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 가인,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들의 족보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쭉 나오죠. 그죠? 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오시니까 족보가 또 나오죠. 아멘. 그죠? 족보가 또 나와요. 왜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분들은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화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사건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땅에서 물이 난 게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만끽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기적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자, 저 고센 땅을 거쳐서 신광야에 와서 르비딤까지 왔다가 다시 이 길로 옵니다. 미디안 광야를 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내요. 이게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이 쓸 말씀도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장이 와서 처자식 데려온 걸 얘기를 할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만났다고 뭐 모세가 다시 처자식을 처갓집으로 보냈으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어. 과연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캡션 마크를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말씀 중간중간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사람의 족보, 가족을 공개를 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럽니다. 요즘 애들 부모 말 안 들어. 지 인생은 지 인생이지 뭐. 내가 교회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몰라. 나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고 기도만 할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특히 지도자들. 교회에서 첫 번째는 목사요, 둘째는 장로요, 셋째는 권사 안주십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몰랐는데 나 예수님의 은혜를 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의 산에 올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그 못한 걸 여러분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을 돌아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신의 산에 부르기 전에 가족조사부터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음 장에는 신의 산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기 전에 하는 일이 너 가족 한번 보자 이런다고요. 그러면 가족은 뭔 줄 아세요?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난 자식들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아버지의 삶의 결과물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면은요, 불교, 유교가 한국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 절대 안 합니다. 순전히 법도는 안 가르치고 사이비적으로 뭐 딘다 무슨 이 무속신앙들만 가르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우리가 안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다가. 내일 모레면 지금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야 법규, 십계명을 받고 법규를 받고 규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주들 데리고 오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장에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십보라가 내 옆에 있어야 돼. 십보라가 뭔 줄 아세요? 작은 새 껑충껑충 뛰어오르다 해서 이래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새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근데 새에게는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에게는 성 밖에서 죽으면 뭐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그죠? 그죠? 악령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어도 그 영은 악령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성 안에서 죽으면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개는 누구예요? 파수꾼, 지도자. 그래서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잘못 죽으면은 예수 열심히 믿어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 개에게 죽임당하는 거고, 밖에서는 악령 새들에게 귀신들에게 잡혀 먹는 거고 세상에 잡혀 먹는 거. 두 가지 결과예요. 근데 여기는 십보라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에 붙어 있는 자죠. 한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새가 악령이겠어요? 성령이겠어요? 성령이겠죠. 모세와 성령과 함께 할 때 나타난 자식의 열매가 누구냐? 게르솜 그래요. 게르솜, 그 다음에 엘리에셀. 두 자식을 낳습니다. 오늘 이 두 자식을 낳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갖고 나이가 많아 내 가정을 치료하고 이제 내 가정을 떠나 백성을 치료할 때가 되면은, 특히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정신 차리세요. 치료할 때가 되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이 직임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직임을 받을 때는 뭐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성경 66권 어디 찾아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남편 아무렇게 놔두고 아내 아무렇게 놔둬도 그거 목회한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에요. 왜 안 했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베드로는 장모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 가족 사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내들의 공인의 출신들은요, 우리가 장가를 들면 머리 상투를 틀지, 장가 안 가면 나으리가 아무리 많아도 상투를 틀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의 공인은요, 장가를 안 가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사내들의 공인은 장가를 안 가면 사내들의 공인에 들어갈 수가 없던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어가? 사내들의 공인 출신이 어떻게 돼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 가정까지, 어떤 가정 보면 부부가 떨어져 목회하는 가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한 분은 진주에서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남편은 서울에 와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멋지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가정이 찢어서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도자를 만들어 줄 때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양육시켜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내가 결혼을 안 했어도 내가 목회를 하겠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또 단독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와야 돼. 그 모든 걸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아야 돼. 그들 다 훈련 받아요. 다 훈련시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목색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 내 자식들이 결과가 없다? 근데 뭐라고 했냐?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자꾸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11조에는 관심이 없어. 11조 내는 사람들도 엄청 큰 믿음입니다. 11조 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11조 내는 사람들은 엄청 큰, 나중에 제가 또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왜 큰 믿음이라고 하는지를. 자, 그런데 거기서 느껴야 될 게 있어. 사람이 자식을 낳고 지도자로 있을 때는 벌써 나는 뭘 알아야 되냐? 아, 나는 이 땅의 객이구나. 나는 이 땅에 왔다 하나님 심부름에다 가야지. 하나님 일하고 가야지.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왜 굳이 먹고 사는데 아우당거리고 쌈박질을 하고 이를 악물고 재산 쌓으려고 난리를 치고, 아, 그래갖고 죽으면 뭐 할 건데? 무덤에 갔는데 그 돈 자식이 귀하다고 쓸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섬기라고 세워준 거예요. 부모 거 받으라고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결과 열매가, 내가 돌아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 세상 나그네는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오늘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어. 나는 인생계 살아. 제 옆에 한 권사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오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아우, 나 이젠 내가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알았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알고 살고 싶어요. 권사님인데.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육적, 아우, 나 뭐 먹고 살지, 아우, 나는 이래 지긋지긋해. 그 사람은 아직도 미련한 기초덩어리요. 어린아이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은 육의 것에 대해서 목을 매면 안 돼. 저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쓰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상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너희 아버지는 또 주셔, 이 땅에서도. 그럼 난 아버지 앞에 사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가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줄 알고 주머니 움켜쥐고 뭐를 하고, 그 형제지간에 못 사는 동생 좀 못 사는 형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는지 그저 움켜쥐고 앉아있으면서 교회 가서는 아멘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기도하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 네 형제 궁핍함 먼저 돌아보고 오르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픔을 나몰라라고 여러분 매정하면서 난 교회만 열심히 해. 이게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 예수쟁이들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굶으면 가서 쌀 한 톨 갖다 팔아다 주는 게 우리의 정의예요. 그 사람 보고, 아, 우리 형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아, 우리 형님이 또 장로가 되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저 먹고 지 재산 채우게 그게 되겠느냐고요. 돌아볼 줄. 지 핏줄 나는 형제도 돌아보지도 못한 자가 어디 바깥에 주는 거 뭐요? 잘 보려고. 나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 될만 하지? 요거 누구한테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자랑하는 것 말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게르솜을 낳은 자의 모세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괜히 모세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의 결과가 게르솜과 엘레셀이지? 아, 그러면 나도 내 육체의 결과가, 내 육신, 율법의 결과가 나도 내 인생에는 게르솜과 엘레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정확히 바로의 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 이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셨어 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제가요 3일 전에 봉고차에 발을 쳤어요.
봉고차 바퀴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분이 그럽디다. 그러면은 나이 60 넘어서 그러면 이 뼈가 다 으스러진다고. 그런데 어느 분이 저보고 1000원을 가지고 태어났다. 병원에 갔는데 뭐예요? 뼈 하나 상함이 없어요. 아멘. 근데 제가 딱 그 사고가 일어날 때 딱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저 방송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설교해야 되는데요. 이 발 다치면 안 돼요. 그걸 끌어안고, 이미 사고를 당했는데 끌어안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퀴가 지나갈 때요, 그 발 마사지기 압력, 그 압력보다 조금 더 세게 무엇인가 나를 지그시 눌러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병원 가서 딱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발 전체를 밟고 지나갔는데 발가락 하나 뼈 하나 부서진 게 없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영광이죠. 아멘. 이게 도우심이에요. 아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저는 절대 방송 못 나올 줄 알고 너무너무 염려했어요. 다치는 순간에 너무너무 염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운전하고 여기 올 수 있게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사고 일어날 줄 알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이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고를 몰랐는데 내가 교통사고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기 싹으로 덮은 것만 나를 보여주셨고 내 발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제 할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요, 저를 끊임없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았다가 조금 있으면 교통사고 나는 사람, 조금 있으면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해서 죽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겁니까?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거냐고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럽니다. 나를 세상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두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 두 결과는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지, 이 세상의 땅을 받고 살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 아멘. 둘째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여주셨다는 것. 아멘. 그 결과를 가지니까 모세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눈물을 흘리며 누구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밟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은 쥐팔제대로 산다고.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깨달은 게, 내 인생은 나 먹고 사는 것에,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고 사는 것에 굳이 내가 사람하고 아웅다웅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 옆에도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고요, 이 가족 정리가 안 되면은 동행이 안 돼요. 모세와 십보라가 모세가 자기 자식들을 내려놓고 훈련받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고센 땅으로 돌아갈 때 고센 땅에서 다시 십보라를 보낸 거예요. 너는 거기 가서 있으라. 왜? 여기 일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정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나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지도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면은 네가 이제 지도자 선택을 할 거야. 장인의 말에 의해서 지도자 선택을 하는데, 장인이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사위가 백성들이 재판하는데 이게 아침부터 저기까지 혼자 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사람들 지도자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래요. 우리 이 본문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근데 이 사람들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됐나? 한번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 이런다고. 목사님, 우리는 은혜 시대예요.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
함부로 해요? 아니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은 베풀어도 나는 아버지 앞에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똥 오줌 쌀 때는 아버지 수염도 작다가 못 입겠는 끄들러. 대학교 다니는 놈이 아버지 수염 작다, 아버지 기차 되겠다니까 아버지 못 입겠는 끄들러요? 아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유했는 줄 아세요? 내가 파죽자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지라도 진짜 주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인 거야. 베델에서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이요 그랬잖아요. 이걸 또 명심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백성들을 존귀 여깁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는 진실무방해야 돼요. 지도자가 맨날 거짓말하면 안 돼. 요거 와서 거짓말, 저거 와서 거짓말, 저거 와서 거짓말. 순 사기꾼 마냥. 절대 안 돼요. 진실해야 돼. 누가 봐도 진실해야 돼. 아멘. 셋째는 불의한 거를 미워해야 돼요. 저거 나쁜 거야. 아유, 저 사람 그래서 예의 여보시오. 당신 무슨 지도자야. 저건 나쁜 일이야. 집사님 저 가지 마. 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집사님 이거 하지 마. 이건 절대로 하는 거 아니야. 명확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100% 지옥 갑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백날 그래 보세요, 지옥까지. 여러분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을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딱 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요? 큰일과 작은 일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럽니다. 그렇게 한 자들 중에 뽑은 자들 누구를 뽑느냐? 제덕을 갖춘 자를 뽑아라 그래요. 제덕을 갖춘 자 그러면 능력과 덕을 가진 사람.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덕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가져야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물질을 뒤에 꼽붙이지 않고 뭐 뒤에다 돈 갖다 주면서 나 좀 봐줘야 하는 거 그런 거 하질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돈에 약한 사람은 뭐를 하면 안 돼요? 지도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회나 성도나 나 자신이 갖춰지지 않으면 말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봤자 지금 조금은 들어왔는데 좀 전 있으면 백화점 나가면 다 잃어버려. 들어온 것 같은데 쫓겨나가면 다 잃어버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제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지가 왕이야, 지가 왕.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결론적인 것은 가정이 깨져버리고 단체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법을 준수하지만은 누굴 도와줄 때 몰래 뒤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다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은 준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님, 내가 장로님, 내가 권사님, 내가 집사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는 왜냐면은 신의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지금까지 안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갖춘 자가 돼야 하나님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부르시기 직전에 정비를 싹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장인을 통해서 가정과 또한 교회 백성들 중에서 제덕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난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당신은 그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거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세상도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박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일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하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이 아버지의 진리인데 이걸 모르면서 뭘 가르쳐줬다고 그러는데 어젯밤에 가르쳐줬다. 성경 가르쳐준 거 성경과 맞춰봐야지.
그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어야 가르쳐주면 비춰봤을 때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가 분명히 나한테 기록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화목한 뭉침과 또한 내가 권위를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또 내가 그렇게 갖춰야 될 사람이라면 갖추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